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또 부활절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전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응,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런 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작가가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작가는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의 조금 어려운데요, 엔헤두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고, 하루는 그가 신을 찬양하고 싶어서 문자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헤두안나가 자신이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작품의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왕이시여, 아무도 만든 적 없는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만든 적이 없는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즉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쓴 것이지만 자기도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정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문자로 쓴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헤두안나라는 사람이 문자로 작품을 남긴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의 양식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삶이, 새 양식이, 새 것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인류의 문화를 아주 크게 바꿔놓은 발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손 닿을 곳, 그곳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아이폰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것, 이것들은 우리에게 대부분 놀라움과 설렘과 감격과 기쁨을 주곤 합니다. 물론 새로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이전 것보다 확연히 좋다면, 명확히 좋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 이전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맛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짜장면에 대한 기억입니다. 짜장면을 처음 먹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먹었던 주방이 어떻게 생겼고 옆에 누가 있었고 그때 더웠는지 추웠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냉동 피자를 처음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새로움이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때,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처음 탔을 때, 제가 제주도 처음 갈 때 친구가 저한테 비행기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벗었다가 좀 창피를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움들은 그렇게 창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움들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두 아들이 태어날 때 각각 자기가 겪고 있던 삶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그때의 자기의 심리를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에 넣었습니다. 즉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당시의 모세의 삶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알 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네, 먼저 첫째의 이름을 볼까요? 첫째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고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이방인의 땅 이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된 모세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방, 즉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말하는 이방은 미디안이 아닙니다. 도리어 애굽이죠.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는 말에서 그는 미디안에 살고 있던 이드로를 말합니다. 이드로의 부족과 함께 살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보다 미디안에서 살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의 뜻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였다가 맞습니다. 미디안에 살고 있던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이방은 미디안입니까? 애굽입니까? 미디안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한다면 모세에게 이방은 현재 살고 있는 미디안이 아닌 과거에 살았던 애굽입니다. 즉 모세에게 애굽은, 이 40년을 살았던 애굽은 집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세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동족으로 여겼다면 그를 보호해주고 감사해하며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변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똥이 튀진 않을까 외면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자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자신의 딸의 아들이니까 또 왕자의 특혜를 주어서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일반적인 죄인으로 취급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속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이곳을 과연 모세가 집으로 여겼겠습니까? 우리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모세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삶을 가리켜서 내가 그 40년 동안은 나그네였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때 모세는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도망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세의 변화는 그가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아버지, 조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의 범위는 나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 구원의 범위는 나에게서 민족 전체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됩니다. 같은 조상을 둔 민족이기 때문이죠. 즉 모세는 나의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바꿈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스라엘은 자기를 무시한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린 동족, 자기를 외면한 동족, 같은 민족,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미워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모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사회의 실패자, 도망자, 패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원수를 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도망자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패배한 자였으나 이제는 구원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며 악으로부터 승리한, 미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이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움의 기쁨과 설렘과 감격이 모세라는 인생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었다면 느낄 수 없었던 이 평안과 사랑이 모세라는 인생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폭력과 탄압에 사로잡혀서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악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남을 핍박하며 부정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음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극적인 변화, 바울이 경험한 새 삶의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삶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음악을 지으시는 조준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라는 곡을 지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 삶과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구습을 버리고 옛 삶을 버리고 예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모세의 삶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다는 것,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새 삶이 내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답을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에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삶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나아가기 위해 그가 건너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해였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는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삶이 변화될 수가 없었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 갇히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은 무기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달려드는 것들은 애굽의 훈련받은 군사이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애굽의 전차와 병거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이냐?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더냐? 왜 광야에서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읽으면 어떠십니까? 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 잠깐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 출근 준비라는 내게 와서,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합니다. 출근하지 마. 집에서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약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긴 하는데 기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굉장히 행복한 말이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왜 그저 부르짖고만 앉아 있느냐? 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나아가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막의 못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새 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새 삶을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듭난 삶을 진실로 바란다면 나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앉아 있다면, 옛 삶의 말뚝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내 삶의 장막의 못을 뽑고 행군 채비를 하고 나 여호와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어갈 채비를 시킵니다. 장막의 못을 뽑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사이 주님의 사자는 애굽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룻밤 동안 하나님은 동풍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던 바다가 걸어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었을 때,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장막의 못을 뽑지 않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삶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새 삶을 누리려면,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새 삶을 살아가려면 장막의 말뚝을 뽑고 내가 뿌리내리고 있던 내 삶의 말뚝을 뽑고 여호와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옛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한다면, 세상에서 패배하였으나 세상에선 도망하였으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책 데미안에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라는 말은 세상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범위를 부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내가 알던 세계, 나의 진리가 살아 숨쉬던 세계, 내가 왕이던 삶의 범위를 부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사고의 범위를 깨야 하고, 내가 안다고 여기던 것들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를 비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비워버리는 공허함과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동시에 나를 채우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며 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장막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진리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집을 꾸미며 내가 왕노릇하는, 내가 주인인 천막을 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다 꾸며두고 주님 여기로 오세요, 제가 주인인 자리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주객이 전도된 요청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겨울이 끝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꽃피는 동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내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삶에 장막의 못을 뽑아야 합니다. 나의 소음을 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이 뽑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홍해를 건너서 게르솜이라는 삶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삶으로, 세상의 패배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까요?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미디안 땅까지 왔습니다. 왔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십보라와 그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드로와 그의 딸들에게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와서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머물기를 바랍니다. 십보라와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도망친 패배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라면은 한 살짜리 아이가 41세가 되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모세가 이 가정에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뿌리도 있으나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40년의 세월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세월이었기 때문이죠. 이드로도 모세도 딱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세월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능력에 감싸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과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드로가 그를 보러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미디안의 샤먼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한 번에 섬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샤머니즘 문화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방 종교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세, 변화된 모세, 새 삶을 시작한 모세, 이 모세를 바라보고 이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변화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게르솜의 삶에서 엘리에셀로 나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장막을 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말뚝을 뽑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길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는 역사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악을 모두 부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의 손길을 맞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말뚝을 뽑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부활의 충만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어둠에 빠진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교회에 있을 때 한 어린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순절 동안 열심히 사순절 챌린지를 하고 부활절에 드디어 자신이 해왔던 묵상집, 성경 필사를 다 가져왔어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쭉 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부활절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필사가 끝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있었나 봐요. 그날 집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뻐. 왜냐면은 내가 원래는 사망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듣고 잊었다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물어보길래 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두 주가 지났어요. 그렇지, 두 주가 지났지.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물어봤는데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는 부활의 흔적과 부활의 생명이 기능하고 계십니까? 남아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기 비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생, 새롭게 태어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가득 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앞으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계속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으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으며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새 삶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떨어내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남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선하게 만드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삶의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뜨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